우리를 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한량하는 은혜, 또 우리 모두 감사하는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쁨과 함께 우리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반가워요.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반가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누구나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찬양을 삼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신 사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싣고서 주 앞에 찬양.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싣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는 주의 친절한 마음의 앞에서 우리만 변화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발에 안긴 주의 팔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투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팔에 끝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잡히 소리를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고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계신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쁨과 우리의 기쁜 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주 내가 사르러져 갈 때 하늘로 높고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자, 모두 일어나서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찬양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율동하면서 한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도달하기에는 택도 없는 것을,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심을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보고 살피시고 오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예배를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가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아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과 비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고 이 예배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첫 수학의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드림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수학을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맥주 감사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려운 상황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절망의 그늘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고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과 헌신으로 생명의 열매를 풍기며 이웃과 지역 사회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장요사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강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 충만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들과 각 부서 목장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함께 주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길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 위에 그들의 수고가 천국의 영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절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우물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저는 오늘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과 조금 달리 다른 초점에서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서 물이 우리 신앙에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 첫 번째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됩니다. 신앙도 항상 물처럼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내려가야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우리 자신도 항상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낮아진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되고, 또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우리 스스로가 낮아져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삶의 모델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나와서 이 낮고 천한 땅으로, 그것도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그 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수는 항상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생수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받으셔야 하겠고, 또한 더 낮은 자리로 전달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건물을 하나 큼직한 걸 인수를 했습니다. 그 건물은 다른 한인교회가 11년 동안 교회로 쓰던 건물인데, 분명히 교회로 인가가 났다고 했는데 인수를 하고 계약을 다 하고 돈을 다 치르고 나서 보니까 이 건물이 교회 용도가 아니고 창고 용도로 인가가 난 거였어요. 창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시청 건물 담당 과장에게 매년 2,000불씩 상납을 했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2,000불씩 뇌물을 줘가면서 불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동네는 이태리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정착해서 주로 이태리 사람들이 다 장악한 동네였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한인교회가 자꾸 생기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많이 몰려들 테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그게 싫고, 게다가 교회는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시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교회로 인가받기가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게다가 건물 용도 변경을 주관하는 심사위원 7명 중에서 매년 2,000불씩을 상납받았던 그 과장이 있고, 그 과장의 아버지가 그 보드 멤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입니다. 그래도 저는 교회가 그래도 정식으로 인가가 나야지 하고 유태인 변호사를 써갖고 그거를 이제 인가를 내보려고 했는데, 드디어 심의하는 날 법정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변호사가 오더니 복도에서 저에게 말하기를, 어젯밤에 심사위원장이 자기에게 전화가 왔는데 교회로는 절대 허가가 안 되니까 단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심사위원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양복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잘 메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도 청바지에다가 그냥 티셔츠 입고 이러고들 나갑니다. 법정에 대한 존엄성이 별로 없죠. 근데 저는 양복 정장을 다 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딱 서갖고, 부동 자세로 서갖고, 심사위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아주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가면서 thank you for your good questions, sir. 존귀하신 위원님 그 질문 감사합니다. 이래가면서 거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런 수준으로 분위기로 계속 대답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오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좀 고심을 할 것 같아서 저희는 거기 들어가면 건물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다 내겠고, 만약에 시에서 우리 건물에서 어떤 시의 행사를 하기를 원하면 우리 예배 시간과 중복만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시의 모든 정책에 우리 성도들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날 7명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우리 통과시켜줬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뉴저지의 한인교회가 200개가 넘어요. 200개. 200개가 넘는 중에서 저희들처럼 제대로 인간한 교회가 20개밖에 없는 거예요. 20개. 10분의 1. 그러니까 10교회 중에서 한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교회들은 다 한인교회들은 전부 불법으로 그냥 선교센터라고 하는 간판 달고 혹은 아까 그 사람들처럼 1년에 얼마씩 돈 이렇게 내면서 매수해서 위태위태하게 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변호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더군다나 유태인 변호사니까 최소한 뭐 한 건이지만 최소한 1,000만 원은 줘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몇 개월이 지나도 이 변호사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청구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니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청구하겠느냐.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뭐 이러면서 한 푼도 안 받겠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교회 얘기니까 뭐 별로 기쁘지 않겠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렇게 굽실거리면 좋아합니다. 뻣뻣하게 서서 뭐 땡땡거리면서 내가 권리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법대로 해봐라 이러지 절대로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요.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좋아하시고 응답을 쉽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사람들 앞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물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발소를 갔었는데 이발사가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인사도 없이 퉁명스럽게 앉으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온 게 불쾌한가 이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앉아갖고 이제 머리를 어떻게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앞머리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깎지 마시고 뒷머리도 기계되지 말고 가위로만 살짝 다듬어만 주세요.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딱 앉히더니 기계를 뒤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잠깐 기계 대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끝에만 살짝 이렇게 다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앉았더니 기계를 대고 묵묵 확 짧게 깎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앞머리는 또 깎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내가 숱이 너무 많으니까 숱만 살짝 치겠다더니 다 깎아놓고 보니까 아주 스포츠로 그냥 짧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사람 딱 보니까 이 사람 머리 스타일이 스포츠예요. 짧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남자의 머리 스타일이 자기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확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해 보시려면 영상 자료가 남아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초대신앙교회 장여호수아 찍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보시면 그게 머리를 깎고 나서 2주 후에 했던 찬양 영상인데 얼마나 머리가 짧았는지를 여러분께서 여실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이발소에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만약에 누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온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그 이발소 안 갑니다. 아니 그러고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날 그래도 제가 거기 이발소 있는 동안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죽 가면 손님이 안 오겠어요. 이발소에. 이발소들은 보통 가면 한두 사람 이렇게 대기하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불친절하고 머리도 자기 멋대로 깎는 사람에게 누가 다시 가겠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불친절하면 그렇게 싫은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는 사람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은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우리 하나님도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그래서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접받는 자리만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힘들고요. 그런 분은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관계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분은 늘 얼굴에 시험중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물처럼 낮은 곳으로 스스로 흘러내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섬기는 위치에 있는 분들, 저 자신을 위시해서 우리 부교역자들, 각 부서 팀장들과 목자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항상
낮아지려고 애를 쓰시고 그 누구든지 상대방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외롭고 힘들고 병든 이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내려가기만 하면 은혜도 회복도 축복도 그 낮은 곳에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다메섹 캠프에 왔던 어떤 처녀가 고등학생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생 때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를 낙태시키고 나서 계속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리던 중에 다메섹 캠프에 와서 저와 많은 성도들이 그 자매를 진심으로 애처롭게 여기면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위로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동안 이 자매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막 괴로웠었는데 보니까 악한 영들이 그 안에 잔뜩 있었는데 다 떠나가는 일이 있었고요. 그 자매가 정말로 많이 위로를 받았고 새로운 인생의 결단을 했고 그 이후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은데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많아서 이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던 사람들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떨어져서 신음을 하고 있을 때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낮아져서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서 함께 낮아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치유해 주셨던 일들, 저는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물과 같아서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주님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겸손한 이들에게 자꾸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상처를 입고 고통 중에 낮은 자리로 떨어져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성소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그 생수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받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와 온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와 힘과 소망과 비전을 얻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더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점점 더 큰 물을 이루고 그 물이 널리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앙과 물에 관해서 또 한 가지 비교해 보는 것은 물의 특성 중에 하나로 물은 열을 가하면 펄펄 끓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물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성령님께서 뜨겁게 열을 가해 주셔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물이 우리 안에서 막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우리 속에 있던 불신과 증오와 미움과 갈등과 상처들이 그 끓는 물 속에서 다 녹아지고 치료받고 풀어져서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물도 물을 팔팔 끓이면 인체에 해로운 세균들이 다 죽어버리고 덜 익었던 것들이 다 익게 되듯이 복음의 물이 막 부글부글 끓고 사랑의 생수가 그렇게 끓을 때,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끓을 때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던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가고요. 오랫동안 축적이 된 시련과 고통들이 이제는 오히려 성화의 도구로 활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 사랑의 생수는 항상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팔팔 끓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2007년,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버지니아 테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조승희 사건, 그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조승희라는 학생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얻었던 불만을 품은 채 미국으로 가서 살면서 미국에서 자라는 중에 형성이 된 사회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총을 들고 가서 자기 학교에서 32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총을 쏴서 죽었습니다. 끔찍한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아이가 한국 학생이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어떻게 한국 아이가 이럴 수 있을까? 그 사건을 보면서 그때 미국 전역에 있는 한국 한인교회들이 통해 잡아가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왜 인간들의 마음이 이토록 생명을 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데, 왜 이렇게 점점 악해지는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실지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각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사랑과 은혜로 좀 더
충만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들 합심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예방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 조승희 학생의 그 누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 동생 조승희는 내가 하는 조승희가 아니었습니다. 또 부모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을 너무 모른 채 살았습니다. 평상시에 자기들이 보았던 아들과 전혀 다른 누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사건을 벌였을까? 근데 이게 수많은 범죄자들의 가족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 일을 만든 건 누가 했을까요? 그 아이가 한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그 아이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문제는 그 마음속에 마귀가 그렇게까지 깊이 자리를 잡아서 이 아이의 삶을 그렇게 장악을 할 때까지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게 이게 문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생수처럼 내려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우리에게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지져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해심과 인내심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글부글 충만하고 성숙하게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귀가 절대로 우리 안에 집을 짓지 못할 것이고요. 다시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과 교인 간에 또는 믿지 않는 성도들과 교인 관계에도 너무나도 민망스러운 알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엉뚱한 경쟁의식과 냉랭함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불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몇 명이 모이면 수근수근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또 저쪽에는 또 이쪽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수근거리는 모습들이 가끔 보이면은 얼마나 목회자로서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복음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부재로 인해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기만 한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전만 아름답고 교인들만 숫자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숫자가 많은데 아무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탄식만 더해질 뿐이죠. 여러분, 물이 끓어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막 부글부글 끓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차별하고 멸시하고 막 험한 말 수군거리는 거 다들 중단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편견을 품고 사는지 모릅니다. 24년 전 9.11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후에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제 앞에 수염이 시커먼 아랍 사람 둘이 바로 앞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막 사람을 돌리면서 막 굉장히 초조해하고 자꾸만 일끔일끔 뒤를 돌아보고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면 깜짝깜짝 막 놀라고 수상해. 그래서 좀 늦게 탄 사람들이 자기 짐을, 가방을 넣을 공간이 있을까 해서 이 사람 머리 위에 이걸 컴파트먼트 열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거기 꽉 찼다면서 막 벌떡 일어나갖고 자기 가방에는 손도 못 대게 굉장히 민감하게 막 언성을 높이고 막 난장판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이거 아무래도 수상한데 이거 혹시 이 사람들 폭탄 들고 탄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옆에 탄 한국 분이 이 사람들 좀 하는 짓이 이상하지 않아요? 또 이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40대 중반이었으니까. 예. 오늘 내가 이 비행기를 내가 지키리라. 목사가 내가 오늘 이 비행기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 뒤에 앉히신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여차하면 군대 시절 태권도 2단의 솜씨를 발휘할 생각으로 딱 잔뜩 준비 태세를 취하고 그 사람들 예의주시하면서 그들의 뒤통수가 뚫어지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참을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예. 근데 기내 방송이 확 나와서 잠을 깼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20분 후면 활주로에 내린대. 내가 깜짝 놀라갖고 앞에 아랍 사람들을 보니까 곤히 잠자고 있는 거 아주 평화롭게. 얼마나 미안한 생각이 드는지 그 순간 이 목사라는 사람이 저들의 생김새, 옷차림, 표정 뭐 이런 것만 보고 불신을 하고 경계를 하고 의심을 하고 그게 다가 아니고 일어나서 이것들이 가방에서 뭘 꺼내려고 하면 내가 눈을 먼저 쳐버릴까 하면 코를 먼저 칠까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생긴 모습과 피부 색깔만 가지고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고 제가 불신을 했습니다. 이 부족한 모습이 목회 현장에서도 나타나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생수가 제 안에서 성령의 불로 더 끓어오르게 하시고 뜨겁게 달구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아량의 넓은 종이 되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생수로 채워지고 부글부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끌어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이 병든 사회를 녹이고 직장과 사업장의 동료들을 녹이고 민족의 앞날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한 전도와 선교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의 특성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소에서 물이 넘쳐 흐르고 그 물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 넘칠 때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고 나무가 자라고 실과가 맺히고 또 잎사귀마저 약으로 쓰이게 된다. 그리고 또 9절에는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쉼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임이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함이 물처럼 흘러내려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명이 넘치는 신앙의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역사가 불같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겨우 몇 마디 말씀밖에 하지 못하실 때, 제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병원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설교 잘했어? 새 사람 좀 왔어? 짧은 그 말이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어머니의 그 말씀에는 목회자와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가 잘 요약이 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서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 다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새 사람, 즉 탕자들이 많이 돌아오는 교회가,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교회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를 짧게 우리 어머니는 말이 잘 안 되니까 오늘 설교 잘했어? 은혜가 넘치게 잘했어? 새로운 사람들 좀 왔어?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 생겼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 늘 기도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 날마다 돌탕들이, 돌아온 탕자들이 늘어나며, 그래서 깨졌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붙들게 되고 질병들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를 항상 공격해야 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급받을 만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중에 위대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이 온 세계 구석구석 땅끝까지 빽빽하게 파송이 되어지고 선교지에 수많은 예배당과 신학교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 혼자서만 그런 기도해서 되겠어요? 성도가 같이 해야 뭐가 되겠죠. 17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으로 제가 청빙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운전 중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음성 메시지가 나왔는데 The number you have reached is no longer in service. 당신이 건 전화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전화번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저는 전화기 상대편에 있지도 않는 어머니께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고 싶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께서 저 한국으로 나가라고 하시네요. 저 위에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설교할 때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들이 치유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요.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도록요.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죠.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눈물이 쏟아져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 옆에 차를 세우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너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눈물도 물이네요, 물. 여러분, 물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되신 분들이 기도 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고요, 귀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에게 문제 생기고 나서 울고 불고 그럴 걸 저럴 것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복음의 생수,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저희가 깊이 깨달으며 저희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불을 지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으로,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펄펄 끓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끓는 사랑과 위로가 넘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흐르고, 그렇게 흘러나가는 복음의 뜨거운 물이 영혼들을 살리고 가정들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시는 예물 바치실 때 찬송가 258장 1절, 4절, 5절 부르면서 샘물과 같은 고향 주님의 피로다. 오염의 죄를 씻으면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오염의 죄를 씻으면 전하게 되겠네. 그 정죄하신 피부리 그 사랑가 없네. 살고 난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 난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보다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물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바쳐진 예물 좋게 여기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저들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셔서 각 가정들마다 궁핍함이 없이 풍족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기독교 용어 공부를 지금 3주 했는데 이번 수요일까지만 하면은 거의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반 교육 다음 주일부터 작은 예수가 되라라는 교재로 7주 동안 하는데 여기 7주 동안 한 주도 교육에 빠지지 않을 결단을 하시는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해도 하루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겠지만 힌트 너무 신청들을 안 해서 대기 칸까지 만들었는데 신청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13기 미스바 수련회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탈북자 선교인데요. 탈북자 교회가 이제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수양관을 빌리지 못하고 조그만 자기네 교회에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식 다메섹의 만남 캠프인데 그 선교사 그분이 우리 다메섹 캠프에서 은혜 받고 가서 그걸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해갖고 약식으로 하는데 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신 분들 동참하시기 바라고, 그 교회를 우리가 뭐 선교 차원에서 좀 지원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탈북자 위한 선교 헌금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295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내들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하다 날로 높이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에로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하다 날로 높이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다. 이제 우러러 추구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